제가 언젠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의 책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 self-rejection, 한국말로 만일 번역한다면 자기 거절, 자기 거절이란 단어가 마음에 다가와서 관심을 갖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짧은 글을 적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왔던 이유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self-denial, 자기 부인, 이 말씀과 헨리 나우엔이 말한 자기 거절이란 단어를 제가 혼동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로 인해서 제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거절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상하고 죄책감과 영혼이 상한 이러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예수님 독생자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을 자기 거절로 혼동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에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이 겸손히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자아기영아처럼 살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저에게는 타격이 컸던 잘못된 혼동된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고 아마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선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위선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오늘 토요 새벽기도 아침에 말씀의 거울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거절하면서 혼동된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137편 6절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상함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제가 이 시편 137편 6절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기쁨 이런 제목 아래 짧은 묵상의 글을 2010년도 10월 14일 날 썼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최고의 기쁨보다 주님을 더 기뻐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시편 기자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기 거절하면서 자학대하는 이러한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조차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37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큰 기쁨, 최고의 기쁨, 스바냐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학대하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헛된 겸손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듯이 봐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한 고통과 자기 거절 속에서 자학대, 자책감 이런 속에서 건져주시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최고의 기쁨,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이 시편 137편 6절을 다시금 묵상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5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렇게 15절과 21절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교훈을 받고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 묵상 중에 첫째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여기 9절에도 가장 좋은 것, 15절에도 가장 좋은 것, 21절에도 가장 좋은 것,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하자는 것 쓸데없는 것은 진멸하니라. 이 15장 9절 이 말씀 중심으로 또 15절과 2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 최고가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 최고가 돼야 한다. 그런 교훈인데 이런 교훈을 받게 된 계기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보내서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최고 이거와 하나님과 사무엘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 최고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우리 자기 자신을 자아 성찰하고 반영하고 뒤돌아볼 때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 이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최고가 우리가 보기에 최고고 제일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아말렉 아각 왕의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소와 양과 기름진 것, 이런 모든 것,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3절 말씀 보면 지금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남겼냐? 9절에 가장 좋은 것, 아말렉 왕 아각의 가장 좋은 양이나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모든 것을 남기고 9절 하반절 보면 이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랬죠? 가치 없고 현대의 성경은 무가치하고 하자는 것, 쓸데없는 것은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간략하게 적용하자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3절 말씀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쳐서 그런데 아말렉을 치긴 쳤는데 순종했는데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이것은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거 하자는 것은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쳤는데 없앨 것은 없앴는데 다 없애지 않고 남겼다. 하자는 것 쓸데없는 것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이나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쓸모가 있다.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것은 남겨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남겨뒀더니 내 신앙 영혼을 갉아먹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남겨뒀더니 여러분 음식도요
먹음직하고 맛있어서 먹다가 남겨둬서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 버리지 않고 계속 남겨두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우리 안에 분명히 버리고 진멸하고 좀 더 남겨두지 말고 회개하고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쾌락과 제약된 거 좋아하는 것을 남겨둔다. 왜?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좀 세상에서 잘난 척 자랑할 만한 선악과 같은 이것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의 신앙에 버리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정에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잔재가 남겨두고 교회 안에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에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인 것 같아서 남겨뒀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10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가 사울 왕이 나 하나님 내게서 떠났고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12절 현대내 성경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찾아갔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면서 13절 보면은 당신은 사무엘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현대의 성경은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소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10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두 음성을 듣는 겁니다.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사울이 내 명령을 순종 안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또 다른 음성은 사울 왕 인간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사울 왕의 말이 맞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소리를 듣기보다 그것이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맞는 말씀인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무엘의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왕이 불순종했다. 사울왕의 말은 나는 순종했다. 그러면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리 했는데 우리는 실제 신앙의 삶 속의 여정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음성 말씀을 믿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믿고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냐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사도행전 4장 5절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18절에 경고를 했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은 현대 적용하자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모슬람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공안당이나 그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너희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풀어주면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뭐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은 가르치고 저것은 가르치지 말라. 함부로 우리가 전에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병원 채플린들도 환자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대로 복음을 못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의 기쁜 소식,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지 말라. 소망의 메시지, 천국 재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경고를 법적으로 하면은 핍박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한 영적 판단력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영적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처럼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제일 가장 좋은 것 최고인 것은 남겨두고 무가치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 쓸데없는 것만 다 진멸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죄악된 것은 내 마음에 가정의 교회에 다 진멸하고 회개하고 없애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라고 그랬는데 냉장고에 남겨두고 또 먹을 줄 알고 맛있으니까 가장 그런데 두고 하니까 냉장고 안에서도 썩어져서 그때서야 냄새나니까 버립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마다 매일 가서 이만큼 주스라 그랬고 여섯째 날에는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내려주시니까 그 용량만 딱 먹을 만큼만 집안에 맞게 이렇게 거두라 그랬는데 탐심과 욕심 속에서 더 많이 걷고 먹은 다음에 다 버려야 되는데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남겨두니까 냄새가 나서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경 이야기가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다 버려야 되고 진멸하고 없애야 되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 정력으로 볼 때는 먹음직하고 이런 좋아 보이는 가장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둘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쓴맛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사울 왕의 변명은 뭐냐? 15장 24절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24절에 내가 범죄했나 그랬지만 그 전 구절 문맥을 대화 내용을 보면 계속 변명하다가 범죄한 것을 회개를 인정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불순종한 이유를 변명을 대는데 뭐라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소. 사울 왕은 왜 불순종했느냐? 사무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가정으로 적용하자면 가장인 남편이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상처 입을까 봐 배우자 아내가 상처 입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백하게 나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 주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 유혹을 넘어갔을 때 옆에 있던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받았지 부인이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3절에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최고인 것, 자기들이 보기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은 남겨두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건 다 진멸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의 변명은 처음에 뭐였죠? 그들이 왜 남겼느냐? 여호와께 제사 예배 드리려고 헌금으로 헌물로 바치려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헌신, 헌금, 11조, 봉사 내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 다 봉사는 이런 거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와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전도보다 낫고 순종이 헌금보다 낫고 순종이 선교보다 낫고 이렇게 변명하던 사울왕이 24절에 와서야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 인정. 근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말씀의 양심의 말씀을 듣고 칼에 성령의 검에 찔려서 죄를 진 걸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목사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참회기도 주일날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 사울 왕은 24절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불순종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사람들을 선택한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지 사람들을 두려워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건지. 근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고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짧은 글을 제가 묵상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만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자기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현대인의 성경, 에스겔서 2장 5절 7절 3장 11절, 이 짧은 글을 이번 주에 묵상글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습니다.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제 자신에게 반영해보고 비춰볼 때 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만일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불순종의 죄를 동참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해야 될 책임이 가정의 지도자, 가장으로서 남편, 아버지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로 적용하자면 똑같습니다. 목사로서 양떼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면서 목사에게, 당회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그것이 당회 입장에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할 때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당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떼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여 회개하여 돌이켜 다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판단력,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내 아내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들 앞에서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서 상처 입을까 봐, 혹여나 걱정 이렇게 할까 봐 염려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타협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항상 영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의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 아내와 자녀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런 영적 판단력을 영적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먼저 걷지 않는 이상은 사울왕처럼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가 두려워서, 자식이 염려가 돼서 타협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없다. 그 근거는 사무엘상 1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15절과 같이 연관해서 묵상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비결이다. 가정과 교회에 적용할 때 순조롭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 이 17절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소. 이 말씀은 15장 17절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9장 21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한 말인데,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현대의 성경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 받기 전에 스스로 작게 여겼다. 현대의 성경을 맞으면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내 지파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내 집안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했었습니다. 제가 가정 사역을 하면서 이젠 가정 일기를 쓰고, 제가 클로즈 그룹, 닫혀있는 그룹 페이스북에 한 80명, 100명 있는 그룹에 가정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어떤 분들은 제임스 목사님 가정은 참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하고 뭐라 그러더라, 송골? 송골인지 할 때 뭐라고 칭찬하는데, 순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조카도 있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칭찬 댓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축복해서 이렇게 쓰임. 근데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거기에 중독되면은 우리 집안이 그래도 좀 되는가 보다. 기독교 4대째, 제가 4대째 기독교인이니까. 외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독립투사셨고, 사람들의 집안의 이력서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세우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집안의 교회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쓰임받아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7절, 어떻게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 작게 여기다가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이게 두렵습니다. 변질된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첫사랑 첫 마음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가, 보이지도 않는 소리였다가, 다윗 왕처럼 왕궁에서 왕에 승리하면서 전쟁에서 유명해지니까, 유명한 목사가 되니까 교만해지고 편질되는 것. 근데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편질된 것을. 시험 삼아 내가 변질됐는지 안 된지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과연 내가 사울처럼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 가정이,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현재 상태, 이전에 옛날에 돌아가서 초심이 첫 마음, 예수는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그 순간 마음은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 나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가장 작은 자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이제는 나의 공로가 사람들이 칭찬 인정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안 해주느냐? 편질된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교만의 씨앗이 쓴뿌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울 왕이 변질돼서 교만해졌다,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성경 구절 증거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존 칼빈 개혁주의자는 무덤에 묘 비석도 없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묘지가 뭐 화장해서 뿌려서 바닷가 그냥 없어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로실에 묘지에 묻히는 것보다, 거기에 뭐 비석에 사진 붙여놓는 것보다, 제임스 목사 죽으면. 사무엘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자신이 잘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지 승전을 축하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마음에 표면적으로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지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행한 거 죄밖에 없고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연장 도구일 뿐인데 내가 뭘 잘나서 잘해서 승리한 줄 착각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공로 기념비 막 이렇게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거, 이게 중독 위험합니다. 기념품을 전달받고 공로패를 전달받고 장로건사 되면 뭔가 사람들 교인들 앞에서 뭔가 다 화려한 행사를 해서 높여주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뭐가 된 줄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 왕이 변질됐다 증거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15장 3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소, 사무엘에게 하는 고백인데, 하지만 이거 보세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왜 이어집니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주시오. 높임을 받는데 사울 왕이 중독된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함께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천천만만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을 때 성경 구절 보면 질투의,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드라마에, 하나님의 드라마에 다윗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질투 셈이 난 겁니다. 어떻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다고 인정 고백하면서,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표면적으로 뭐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아말렉의 모든 가장 좋은 제일 곳도 남기지 말고 침멸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다.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군중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표면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경배하고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껍데기 예배를 받으십니까? 교만한 예배를? 절대 안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9절이나 15절이나 21절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나쁜 것, 하자는 것, 쓸데없는 것이나 좋은 것, 쓸모있는 것이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것을 막론하고 절대 복종 순종은 3절 말씀, 아말렉 전쟁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음식을 냉장고에 남겨두고 썩어져가는 그런 음식처럼 내 마음에 진멸하지 않고 내가 내 아내와 자녀와 교회 식구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면서 버리지 않고 남겨두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 대중목회 높임을 받고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다윗 왕처럼 왕궁에서 권력과 승리의 정가를 누리면서 바세바 여인을 가늠하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최고 제일은 절대 복종 순종이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린다고 가장 좋은 동물들은 남겨두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참회 기도 드리지만은 나를 좀 높여주세요,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내 가족 앞에서 그래도 내가 자존심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그래도 남편 가정에서 좀 높임을 받고, 창피하니까 내가 겸손케 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수근수근 욕을 먹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요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도 주님 따라 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질을 매우 경계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변화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집안인데, 기드온 사사는 사사기 6장 15절에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현대의 성경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배소서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런 가장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하자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나를 이 정도로 최고로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제일 좋은 것을 매일매일 순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 때에 감동 감화받아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제일 좋은 하루의 첫 시간이 토요일 아침을 주님께 바쳐서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 최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최고, 나의 제일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진 양이나 우리가 보기에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비싼 것보다 좋은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 인본주의 사상에 오염이 돼서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가장 좋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남기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장마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주셔서 진정 진멸할 것들을 내 마음의 삶 속의 신앙에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중요시 가장 좋게 여겼던 것도 십자가 앞에 다 회개하고 버리고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